나와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주게 하시고
사랑 나는 어여쁘고 장기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복입니까?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게 하시고 이 시간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집중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치료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는 하늘의 양식으로 배불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참목장 리더 모임이 2층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참목장 리더들 올해 처음 모임인데 다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멕시코 단기 선교팀 선교 보고가 오늘 1시 30분 1층 EM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참여하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교인 스케이팅 파티가 3월 1일 토요일 날 6시 30분 있습니다. 목사님, 저 스케이팅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못하시는 분은 안 와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EM에서 준비한 거니까 혹시 스케이팅 좀 타고 하시는 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회비는 5불입니다. 저녁도 주고 입장료, 스케이트 다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그 말은 누군가가 도네이션을 했다는 뜻이겠죠, 그죠? 아무튼 관심 있는 분들은 안미숙 전사님께 신청하셔서 함께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생의 패밀리 인 갓 모임이 3월 9일에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기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3월부터 중계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우리 신방 받으실 분들은 입구 사인란에 날짜와 시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월과 4월 2달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제자 양육 제1기가 드디어 이번 주에 마칩니다. 6명이 훈련받았는데 약 한 4개월 훈련받은 것 같아요. 12강좌로 나누어서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해왔습니다. 중간에 또 연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한 4개월 걸린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끝납니다. 제2기를 모집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모집해서 4월 첫 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서 1시간 반씩 합니다. 다음 기수도 12강좌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선착순입니다. 너무 많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한 6명에서 8명이 맥시멈입니다. 지난 학기에 6명 했는데도 1시간 예상했는데 1시간 안 돼요. 1시간 반씩을 계속해서 했었는데 너무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서 우리 4월부터 한 8월, 9월달까지 갔습니다. 우리 2기생 모집하고 있으니까 우리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진호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일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따르지 못한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밝히시는 빛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 뉴욕 참교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올바른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담당하게 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시어 어떠한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세상에 전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상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기 선교 팀원과 동역자들의 귀한 시간과 열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번 선교팀원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끼며 영적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제단 위에 말씀 전하시는 문도겸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참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도 있사오니 복 내려 주시고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 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수고하여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흉흉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감사함으로 이 때를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하시고 직장마다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사 적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나중은 힘이 창대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 하나님의 기쁨, 가정의 기쁨, 교회의 기쁨, 이 시대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영광의 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가대에 뭔 일 있어요?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말이지요. 뭐 죽은 자가 살아났나 봅니다. 그곳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에서 문상 온 많은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예수님의 외침에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무덤에서 그냥 걸어 나왔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땠겠습니까? 무덤에서 죽은 자가 베옷을 입고 걸어 나왔다.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를 쳤을까요? 오 마이 갓! 왜 쳤을까요? 무서워 얼굴을 가리고 도망쳤을까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했을 겁니다. 제가 좀 간이 좀 작거든요. 저는 제 몸에 피가 나고 뼈가 부러지는 것은 참고 잘 대처를 합니다만,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거나 다친 것을 보면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이 비위가 좀 약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존경스러운 사람이 간호사나 의사입니다. 의료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 말이지. 어떻게 그 일을 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을 말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 정말 간들이 컸던가 봅니다.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도 졸도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말이지. 여러분, 표적이나 기적 중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여러분이 이러한 기적을 직접 체험했다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당연히 믿었을 것입니다. 기적 하나 보지 않고 말씀만 듣는데도 이렇게 우리 식구들 잘 믿고 있는데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을 보면 참 신기할 때가 있어요. 여기 있는 목사가 뭐 이빨을 금리빨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씩씩하면서 장풍을 날려 쓰러지게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각종 병을 치료하거나 돈이 수레채 굴러 들어와 대박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 죽은 자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지도 못하는데도 우리 식구들 이렇게 잘 믿는 것을 보면 말이지. 그렇다고 설교를 청산유수같이 잘해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막 눈에서 눈물을 뺀다든지 마더 테레사나 슈바이츠 박사처럼 자신을 들여 섬기지도 못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식구들 믿음이 쑥쑥 자라 이렇게 큰 시험과 환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닌가요? 이게 아마 우리 식구들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현장에 있었다면 전부 믿음에 믿음이 더해 선교사로 나가든지 길거리 전도자로 나갔을 겁니다. 혹시 그럴 수 없는 분들은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집 팔고 땅 팔고 자동차 팔아 교회에 다 바쳤을 것이고요. 요즘 냉장고는 값이 안 나가니까 이거 뭐 팔아도 소용이 없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큰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야말로 정말 오 마이 갓 아닙니까? 46절 47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어떤 자,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 말이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화인이 뭐죠? 불화자, 도장인자에서 불도장입니다. 당시 불도장 누구에게 찍습니까? 가축이나 노예에게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화인이 의미하는 것은요, 불도장을 찍는 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확실한 주인의 노예, 곧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말은 벌써 마귀에게 돌아간 그런 자를 일컫는 말이지. 다시 말해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죠? 가짜 성을 가진 사람, 가롯 유다. 그것 또한 예수님의 표적이란 표적은 다 보았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떻던가요?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표적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그 마음이 완악해져 같은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서성을 팔고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은 느꼈지만 회개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갔던 것입니다. 자기 길, 그 길이 어디입니까? 목매달아 배가 터져 죽는 멸망의 길.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를 판 사람이 가룟 유다만 있었을까요? 알고 보면 베드로 또한 예수를 판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3번씩이나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요.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스승을 팔았다면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값을 받고 판 것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 부인했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갈 길로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머리 싹싹 긁으면서 말이지.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는 제자 중에서도 제자, 수제자가 됩니다.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똑같이 예수를 팔았지만 하나는 멸망의 길, 곧 사망의 길로, 하나는 생명의 길로 갔으니 말이지. 좀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하나는 지옥으로, 하나는 천국으로 간 것이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는 확연히 뒤를 보면 다 구분되는 겁니다. 처음은 다 똑같아 보이지만 말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을 열고 주께로 돌아오고 마귀의 자녀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자기의 길로 가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어떤 자, 곧 믿지 않는 자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우두머리 말이지. 이 믿지 않는 자들의 우두머리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여기서 독사의 자식이란 바로 하와를 유혹했던 옛 뱀,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한 것이고요. 한마디로 말해 끼리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은 마귀의 자식끼리 말이지요. 그리고 이들이 공모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여러분 뭔가 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구하고 찾는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끄리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이 구하는 게 뭐죠?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 물론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표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면 까박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표적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어떤 자가 전해준 그 표적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이들이 인정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당연히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구하고 찾던 표적을 보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자기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고 영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믿지 않는 것을 넘어 죽이려고 공모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스스로도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48절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여러분, 언제나 사단의 종들은 말을 해도 꼭 아리송하게 이렇게 합니다. 듣는 사람이 헷갈리제이션이 생기게 말이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여러분, 이들의 말 어떻게 들리십니까? 마치 지금 유대가 독립국인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된 주권을 가진 국가였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의 식민지, 곧 속국이었어요. 그런데도 왜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을 선동해 이용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처럼 말이지요. 왜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아리송하게 헷갈리제이션이 생기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듭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 그리고 하와가 미끼에 관심을 보이지 어떻게 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확 물게 떠밀어 버립니다. 혹시 주위에 말끝을 아리송하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나면 괜히 찜찜함이 남는 분들 말이지. 그렇다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당시 유대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를 정복한 로마는 각 나라의 종교와 관습에 대해서는 일부 자치권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이유는 로마 시민은 얼마 안 되잖아요. 소수가 그 많은 나라, 정복한 나라를 다스리겠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세금만 잘 내고 반란만 일으키지 않으면 웬만한 것은 눈 감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성전이나 종교 그리고 관습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일부 허용했는데 그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였던 것이고요.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성전 이권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7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71명 또는 72명으로 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이들은 로마의 비호 아래 자기들의 이권을 다 챙기며 모든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간다는 말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아 간다, 기득권을 잃는다, 그 말입니다. 나라는 진작 뺏겼죠. 땅은 진작 뺏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권, 그것을 나라니 자기 땅이니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자기 배를 위한 것을 마치 나라를 위한 것처럼 둔갑을 시켜버린 것이지. 그런 것 보면 사단은 말의 천재인 것 같습니다. 하기야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가끔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인 양 둔갑을 시켜버리고 자기 배를 위한 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교묘하게 바꾸는 분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순교자로 포장하는 분들 말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를 위해 순교하는 사람은 나 순교합니다, 여러분 나 순교합니다 하면서 죽지 않아요. 보내신 곳에서 주어진 일을 말없이 충성하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는 땅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보내신 곳,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말없이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 천국의 이름을 남기는 하나님의 순교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목숨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이지. 그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나서서 한마디를 합니다.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대제사장, 바로 대속죄일 곧 욤키프루에 지성소에 들어가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1년 1차씩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데 대제사장에 주어진 가장 성스러운 그 일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자기 배를 위해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자기 배를 채우는 속된 용도로 사용한다고는 할까요? 51절 52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이런 악한 계획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예수를 죽여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 악한 계획을 어떻게 사용하시죠? 그것을 역이용하여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는 헤로당을 들어 죽이려 했고,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는 마귀가 시험을 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 했고, 그 이후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통해 죽이려고 했던 것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사단의 계획이 성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은 그때 사단 왕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만세를 부르며 우리가 이겼다고 계승가를 부르며 대대적인 프레이드를 벌였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의 뜻대로 예수를 죽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단의 괴계를 하나님은 어떻게 선용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꿈엔들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알았다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알았다면, 만약 알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지 않도록 불로 영생하도록 불로초를 찾아 대접하고 또 대접했을 겁니다. 절대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늙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지불되지 않을 테니 말이지.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의 이런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게 되고, 구원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음이니라.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한 죄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죄인이야.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죄인 문덕연, 너는 네 죄를 알렸다. 예, 곤장 다스테. 죄인 홍길동, 너도 네 죄를 알렸다. 예, 너는 징역 1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인생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창기들과 놀아나 타락한 둘째 아들 말이지. 그 앞에 곤장과 감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뭐죠? 제일 좋은 옷, 가락지와 신발, 그리고 살찐 송아지로 준비된 천국 잔치였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 과연 이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을 진작 알았다면 왜 그런 속된 표현으로 개고생했겠어요? 돼지 먹는 사료를 먹고 그것도 없어 굶주림으로 배를 움켜잡고 밤을 지새우던 그 날들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내 생각, 내 상식에 갇혀 살지 마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 말이지. 53절입니다. 이 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린 표적을 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살렸는데 이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런데 이들만 그런 것일까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사자,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을 살리러 보낸 그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죽이고 또 죽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예외가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 영을 살게 하는 곳에 박해가 있는 것 말입니다. 누가 말씀 전하는 자를 박해합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 전하는 자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 전하는 자들이 받는 복을 여러분이 같이 받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것이겠습니까? 목사를 집으로 초대해 신방을 받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가 되지 않아도, 굳이 힘든 신학 공부해서 목사 되지 않아도, 여러분이 여러분 집 팔고 다 팔고 선교 가서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뉴멕시코 나바오에 있는 단기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갔다 온 사람들은 총 17명이에요. 그렇지만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마음으로 함께 했다면 그들의 상을 여러분도 같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참교회의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목사 혼자 다 하고 목사 혼자 상 받는 것 아닙니다. 참교회의 영광은 참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그와 연합되어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전체가,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영광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참교회를 칭찬한다면 참교회의 지체인 여러분이 자부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참교회 목사인 저를 존경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참교회 다니는 성도에 대해 좋은 이야기로 자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저 그 교회 다니는데요, 저 그 교회 다녀요, 그 교회. 그런데 누군가 참교회와 참교회 목사를 욕한다면 아마 부끄러워서 참교회 참자도 입에 담지 못할 겁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기 있는 조그만 교회예요. 교회 주소가 어떻게 돼요? 그 있잖아요, 베이사이드하고 플러싱 그 중간에 그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예요? 여러분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왜 자꾸 꼬치꼬치 캐물어요? 뭐 제가 신천지 다닌 줄 알아요? 신경질 부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한 공동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상을 받고 함께 복을 누리고 함께 영생에 들어갈 한 지체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제발 살리는 자가 되시고 살리는 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칩니다. 56절 5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이번 6월절 명절에 올 거라는 말입니까? 아무래도 오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까?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좀 우리 이 번역 성경에는 좀 헷갈려요. 얼핏 보면 올 것 같다는 말 같지만 이것을 원어로 보면 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아니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체포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체포령이 내려졌습니다. 신고해라. 신고하지 않으면 그 신고하지 않은 사람까지 출교시킵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것도 비밀리에 슬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방을 붙여 소문을 내고,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만민 앞에서 당당하게 올라갑니다. 이 또한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였던 것이지. 여러분, 내 생각대로 일이 잘 안 풀리는 분 계십니까? 계획만 세우면 꼭 반대로 틀어지는 분 있어요? 내 생각이나 내 계획에 스스로 갇히지 마시고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도 마시고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내 생각, 내 계획보다 훨씬 좋고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니까요.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이 말씀 부여잡고 보내신 곳에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하늘의 복과 하늘의 상급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와 함께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때로는 보면은 참으로 한심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끌어안고 그것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화내고 분을 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제 내 생각의 틀을 깨고 이제는 나와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들을 누리며 보내신 곳에서 감사하며 충성함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순교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302장. 이 찬송 가사와 오늘 말씀이 좀 연결이 돼요. 우리가 언덕에 그게 해갖고 저 창파에 저 넓은 하나님의 그게 있는데 그걸 못 보고 내가 여기서 언덕에서 못 떠나고 꽁ጮ을 하는 그런 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준비한 그 나라로 나가자는 참 담대해지고 이런 좀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이런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내 생각, 내 계획이라는 내 속에 갇혀 하나님께서 예비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이제는 더 이상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는 낙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약속 부여잡고 하늘 소망으로 살며 주님께서 주신 복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복을 누리며 이 복을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증거하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저들 가정위에와 사업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